자, 8월 25일 수요일 아침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 해가 동이 트기 전에 아직도 어두컴컴한 이 시간,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그 장면, 그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기려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놀라운 그 계획을 향해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셨고, 그들의 문제, 아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 하실 일이 많고, 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똑같이 육신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동일하게 느끼시는 거죠. 주무셔야 하고, 또 시장하시면 음식을 드셔야 하고, 피곤하시면 쉬셔야 되고, 이거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시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막 오시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모양만 인간이지 우리하고는 좀 다르시다. 인간 예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감정과 또 육체적인 어떤 그 필요를 공급받으셔야 되는 내용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어떤 피곤도 시장하심도 인간적인 기본적인 어떤 모든 거, 욕구, 욕망, 이런 거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거룩하신 것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면 그 이단돼요. 누가 그랬냐면,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영지주의,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이단이 되냐? 어디에서 걸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그 과정에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갔을 때는 젊은 예수님이시지만, 당시에 나이 33세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의 힘을 갖고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그러며 올라가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양손에 발을 포개어서 큰 못, 약 그 못이 한 어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두께가 이만해요. 못의 두께가 이만. 응? 길이가 뭐 약 한 30c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엄청난 것을 그냥 때려 박는 거죠. 손에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피부가 찢어지고.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아프셨겠어요. 아픔을 느끼셨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니까 목이 마르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 목마르다, 목마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게 육체의 고난, 고통, 피곤, 이거를 느끼시지 못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게 허구가 되어버려요. 허구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양만 그런 거지 예수님은 아프시지 않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당해야 될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 돼버려요. 허상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예수를 우리가 무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우리가 주장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의 신령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동일해진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좋고 거룩한 영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이런 모습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거룩하시지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죽어야 마땅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감격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그리고 높으신 분이 우리와 같은 그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거룩한 옷을 벗으시고 비천한 자의 옷으로만 갈아입어도 성은이 만곡하고 황공하옵니다 그러는 거거든요. 임금이 일반 평민들이 먹는 그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만 먹어도 황공하옵나이다 그러는 거거든요. 다 다르잖아요. 임금이 먹는 음식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그 누워 자는 침상이 다르고, 그 머무는 집이 다르고.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이 와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는 그 자체만 해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베들레헴 마곡간 말구유에 태어나서 누우셨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시고 성장하셨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 은혜, 그 감사,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통하는 분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그런 것 다
떠나서,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새벽 성도님들은 사실은 이런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는 분들이야, 사실은. 왜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 평안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될 더 갈급함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 없을 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욱 주님밖에 없죠. 더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함을 주실 때도 그렇잖아요. 야, 이거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오늘 이 장면만이 아니라 뭐 그 외에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기록된 그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활 속의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마치 심장이 뛰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 건강을 주셨을 때, 평안 주셨을 때, 또 깊은 웅덩이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 고통당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연약할 때, 고통받을 때, 그 어떤 때라도 여러분, 기도의 심장, 기도의 호흡이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기도는 뭐 내 삶이야. 맞습니다. 나의 생활 그 자체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운전할 때도, 또 운동할 때도 마음속으로 주님. 저도 가끔 이제 요즘에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을 내가지고 한 바퀴씩 좀 동네 좀 돌려고 운동하려고 애를 썼는데, 운동하면서 그 좋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입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 고백이, 또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걸으면서도 이게 기도가 되는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기도지만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우리도 막 또 방역당국에서 멈추라 하면 또 협조하면서 새벽 기도도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한다면 어디를 구별하겠어요?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 내가 있는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을까? 그래야만 기도가 되셨기 때문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는 기도를 못 하셨을까? 지금 주님 항상 그 예수님의 코드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새벽 미명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더욱 하나님과 긴밀하게, 은밀하게, 더 친밀하게, 집중해서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주님 아버지를 사랑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 예전에도 이 말씀 새벽에 했었고 이제 자꾸 말이 딴 데로 나가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저희도요, 뭐 집사람이지만 결혼하기 전에 한 4년 이렇게 만났어요.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다 만났다가도 저 사람들 빨리 가고 우리 둘만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둘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기뻐지니까 결혼한 거예요.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더 가까이, 더 은밀하게,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주님께도 기쁨과 감사,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는 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여정.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육신도 쇠하여지고, 그렇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정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응? 그때도 여러분 할 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 우리 육체가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할 게 뭐겠어요? 뭐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니요, 미리 각오하고 있어요. 어차피 한 번은 다가와야 될 일이니까. 저는요, 마지막 순간에는 찬송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운이 없어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지막 순간은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마지막 우리 호흡이 닿는 순간 그 기도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잖아. 기도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기도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그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응답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